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1년 7월 6일 화요일입니다. 구약 성서에서 가장 많이 이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은 잠언입니다. 그런데 신약 부분에서 특별히 이 언어에 주의할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야고보서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시험이 많이 들 때가 언제냐? 성도들 간의 언어의 시험을 많이 받습니다. 이 말 때문에 상처 입고요. 말 때문에 교회 안에서 갈등이 시작됩니다. 언어 생활을 잘하면 시험에 들지도 않고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격려를 또 해줄 수 있으며 또 많은 하나님 나라의 보물들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또 신앙생활 하는 동안 또 사회에서 또 교회에서 이 언어를 잘 선택하고 또 침묵을 지키고 또 비밀을 지키고 또 수다 떨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또 사회생활 안에서도 인정받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먼저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 하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가르치는 자의 혀의 사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르치는 자는 권위가 있죠. 저 같은 목회자들은 성서를 가르치고 또 사회에서는 학문을 가르치고요. 가정에서는 부모로서 자녀를 훈계합니다. 그런데 이 가르치는 자가 언어를 잘못 사용하면 더 큰 화를 또 입게 됩니다. 참된 의로움과 혀 사용에 대해서 1장 19절부터 27절까지 이미 이야기했고요. 권면의 구체적인 예들을 그때 들고 있었습니다. 본달락은 많은 사람이 선생되기를 간절히 바라죠. 권위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해요. 그러나 조심해야 된다. 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로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그래서 야고보 사전은 너무 권위 있는 척 하지 마라. 너무 위대한 척 하지 마라. 영웅심리에 휩싸이지 마라. 그것은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가 되기 쉽고 사람들을 자꾸만 이상한 곳으로 이끌고 갈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오냐? 말에서 나온다는 거죠. 말에서. 그래서 큰 심판, 작은 심판도 아니고 많이 선생된 사람들은 신중해야 된다. 말에 또한 신중해야 된다. 행동에 신중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과 혀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3절부터 12절까지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말과 혀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3절부터 12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3절과 8절은 말과 혀 사용을 여러 예를 통해서 설명하고요. 9절부터 12절까지는 일관성 있는 언어 생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말과 혀 사용에 대한 가르침은 시대를 분분하고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서든지 강조되어 왔습니다. 잠언은 말과 혀를 다양한 경험, 곧 지혜와 어리석음, 악인과 의인, 진리와 거짓, 부도덕함과 악함, 분별과 훈육, 권명과 위로 등을 연결해서 설명했습니다. 신약에서는 새 언약,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방인들에게 또한 이야기하고요. 또한 유대인들 중에도 예수 믿었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이제 관계가 형성됐으니 새로운 삶의 법칙 가운데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절부터 11절에 보면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해라. 선생 되려고 하지 말라. 첫 번째. 두 번째는 선생은 심판이 더 크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다. 입에 재갈을 물리라.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느리게 하라. 말의 혀의 능력은 작지만 아주 크다. 그래서 이 불쏘시개 하나가 온 산을 태우고 큰 배를 작은 키 하나로 움직이듯이 이 언어는, 이 혀는 우리의 몸의 모든 방향성을 제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고요. 이웃과의 좋은 축복의 이웃이 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혀의 사용의 부정적인 면도 또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혀는 불과 같다. 불은 잡을 수가 없죠. 어느 방향으로 튈지를 몰라요. 불은 한번 타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한번 재로 변하면 끝나는 거죠. 작지만 한번 시작되면 큰 불이 됩니다. 불쏘시개 작은 게 하나가 온 산을 다 태우듯이 말입니다. 혀는 더럽히고 지옥으로 이끌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아주 부정적인 능력이죠. 그래서 언어가 사람을 잡아요. 언어가 사람의 상처를 줘요. 언어가 사람을 죽이게 만들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때리는 것도 아니고 위협하는 것도 아닌데 이 말 한마디가 그래서 악소문을 퍼뜨리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는 게 바로 이 언어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모함에 빠뜨려요. 어떤 사람은 비방해요. 어떤 사람은 시기해. 다 이 입에서 나가요. 물론 마음에서 출발하지만 결론적으로 입을 다물으면 되는데 입을 못 담고 마음에서 출발을 해도 여기서 꾹 틀어 막으면 돼요. 그런데 못 참고 이거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찬양과 저주가 동시에 이 입을 통해서 나옵니다. 남을 비방하는 것, 남을 칭찬하는 것도 동시에 입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언어 생활은 또 어떤 것일까요? 본문을 통해서 반면교사로 삼아가지고 우리 성도들은 언어 생활의 바른 모범을 좀 생각해 보아야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 그래서 기도하는 생활에 집중하시는 분은 다른 사람을 비방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바빠요. 오직 분초마다 주님께 찬송합니다. 물론 계속 눈을 감고 있을 수는 없죠. 기도하는 동안 뭐 일도 해야죠. 또 직장생활도 해야죠. 친구도 만나야죠. 밥도 먹어야죠. 그럴 때 찬양을 듣거나 또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운전할 때도 찬양을 틀어놓고 또 요리할 때도 찬양을 틀어놓고 계속 들어요. 찬양. 우리가 듣는 것을 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복음 들고 앞으로 이런 찬양을 계속 반복적으로 들으면 자기도 모르게 이 입에서 거룩한 말씀이 나가고 찬양이 나가고 서로 상대를 칭찬하고 용서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들이 나갑니다. 비방은 하지 마라. 우리가 가장 중요할 게 이거죠. 비방하지 마라. 비방하지 마라. 악을 씹는 힘입니다. 이 비방은. 남에게 자꾸만 부정적인 요소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또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남을 나쁘게 보는 마음이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이걸 자꾸 말함으로써 나도 확신을 주는 거예요. 네 번째는 긍정적인 말을 하라. 부정적을 이깁니다. 그래서 남을 칭찬할 때 10번 하기나 그 다음에 남을 비판할 때 1번. 비판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적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과장법은 쓰지 마라. 우리가 좋은 허구를 만들어내요. 우리가 자꾸만 남을 칭찬할 때도 너무 지나치게 많이 칭찬해버리면 그 사람이 착각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 위대한 사람인가? 내가 이렇게 일을 잘했나? 적당하게. 그리고 자기 자신의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100이다 그러면 80 정도로 얘기하세요. 저는 조금 합니다. 그냥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래야지. 나는 엄청나게 노력해요. 나는 정말로 막 밤새워서 일해요. 그거는 설사 그렇게 할지라도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상대방을 모욕하는 행위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상대를 칭찬하라. 당연하죠. 칭찬은 좋은 건데 너무 칭찬하는 것은 나쁩니다. 말씀을 암송하라.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성경에 최소한 109절 정도는 암송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암송 카드도 있고요. 또 부탁하시면 제가 또 구매를 해드립니다. 또 교회에서 또한 어떤 건지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침묵이 금이다. 대부분 우리가 안 할 말을 열심히 해서 문제가 되죠. 그래서 하는 말은 내가 생각한 거에 100개 중에 10개만 하면 돼요. 90개는 참고 기다리면 돼요.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침묵이 금이다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9번째는 상대를 생각하여 여러 번 기도하고 얘기하라. 이게 이제 주로 충고라든지
또한 도움을 주는 얘기죠. 아무리 도움을 주는 얘기도 그분한테 필요하지 않은 것을 내가 알아서 스스로 도움을 주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대화를 하는 중에 확신을 가지고 그러면 기도해보고 이분이 건강이 안 좋은데 내가 좀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 이분이 마음에 상처가 있는데 내가 위로를 좀 해드려야 되겠다. 그런데 그러한 것도 잘 생각해보고 해야 돼요. 무조건 위로만 하면 된다. 무조건 정보만 주면 된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이 장소와 때를 가려서 적당히 해야 됩니다. 마지막 10번째는 언행일치하라. 언행일치하라. 말이 많은 사람이 왜 신뢰성이 떨어지냐. 말은 10개 했는데 행동은 3개밖에 없어요. 그럼 97개는 뭡니까 도대체.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참 조심해야 돼요. 10번째는요. 언행에 일치하라. 말을 제가 잘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 목사니까 여러분 설교도 해야 되고 가르치기도 해야 되고 예화도 들어야 되고 상담도 해주다 보면 저도 끝나고 나서 내가 너무 오늘 말을 많이 했다. 좀 적게 할 걸. 한 반만 했으면 되는데 그분들 다 알아들었는데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했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돼요. 항상 핵심적인 얘기만 해야 되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말은 무형적인 거지만 유형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하는 사람이 새로운 길을 창조합니다. 말을 적당히 적재적소에서 좋은 장소에서 좋은 사람에게 그럴 때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셔요. 선과 악의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악한 것도 나와요. 또 선한 것도 나와요. 시기도 나와요. 칭찬도 나와요. 구약의 잠언에는 말에 대해서 야고보서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에서는 오늘 본문이 말의 혀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성도는 오늘 본문을 일상 속에서 실천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고요. 침묵은 금이라는 걸 여러분 꼭 알아주십시오. 하지 않아도 될 말들을 오늘날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기도하시고 찬송하시고 또한 운동하시고 그동안 그 시간에 깊은 하나님과의 묵상의 시간을 가지시기 부탁합니다. 깊은 묵상을 통하여 절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100개라면 10개만 얘기하시면 돼요. 칭찬은 10번, 잘못의 지적은 1번 정도를 하는 게 좋습니다. 언행 불일치하여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적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말이 많어. 근데 실천은 안 해. 사람을 비방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십시오. 범사에 감사하고 진심으로 적은 말이지만 상대에게 전달될 수 있는 말을 하는 것이 월등하게 중요합니다. 말의 열매가 인생을 풍요롭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힘내시고요. 오늘 본문 특히 말, 혀 한번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샬롬.